이쁘고 건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한 채널 마음치료 마인드 힐링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듬뿍 나눠드립니다. 마음치료 마인드 힐링 채널에서 읽어드리는 오늘의 주제는 닐 도널드 월시가 집필하고 조경숙님이 번역한 신과 나는 이야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방법 부분입니다. 그 말씀은 원하는 어떤 것도 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것을 오히려 밀쳐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되풀이되어 온 질문으로 나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답해 주었다. 하지만 너희는 내 대답을 듣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의 용어와 지금의 언어로 그 질문에 다시 답해 주겠노라. 그건 이러하다.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걸 갖지 못하는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너희의 요구 자체가 결핍에 관한 진술이며 뭔가를 원한다는 너희의 진술은 정확한 그런 체험, 곧 모자람을 너희의 현실에 만들어내는 작용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이다. 너희가 현실에서 체험키로 선택한 것에 대해 미리 신에게 감사할 때 사실상 너희는 그것이 실제로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감사는 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진술,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대답해주는 하나의 확약이다. 그러므로 결코 간청하지 마라. 대신에 감사해라. 하지만 만일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신에게 미리 감사를 드렸는데 그게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그럴 경우 한결과 쓰라린 심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텐데요. 감사를 신을 조정하는 도구, 우주를 기만하는 방책으로 써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법이다. 너희의 정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의 진실을 알고 있다. 만일 너희의 지금 현실에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너무나 확실히 알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 것에 신께 감사드립니다 고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신이 너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너희에게 그것을 마련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냐? 신은 너희가 아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것은 너희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산도 옮길 것이다. 그것이 있다고 내가 말했기에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대답해 주리라고 내가 말했기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너희가 이름을 뗄 수 있는 모든 스승들을 통하여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내 이름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있게 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고 또 말해왔기에 너희는 그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기도에 아무 응답도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기도란 있는 그대로에 대한 열렬한 진술이다. 따라서 어떤 기도도 응답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 모든 기도, 모든 생각, 모든 진술, 모든 느낌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그 기도를 얼마나 열렬하게 진실로서 지니는가에 따라 바로 그 정도에 따라 그것은 너희의 체험 속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고 할 때도 실제로는 가장 열렬하게 품고 있는 생각이나 말 혹은 느낌이 작용한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둬야 할 건 생각을 조종하는 것은 언제나 생각 뒤에 생각이란 점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것을 지지하는 생각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걸하거나 간청한다면 너희가 선택하는 것을 체험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진다. 그 모든 간청의 배후에는 지지하는 생각은 자신은 지금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에 그런 식의 지지하는 생각이 너의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뒤엎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지지하는 생각은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신은 틀림없이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생각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수는 아주 적다. 신이 모든 요구를 언제나 들어주리라고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직관으로 이해할 때 기도하기는 훨씬 수월해진다. 그럴 때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된다. 그것은 결코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감사의 진술이다. 기도가 있는 그대로에 대한 진술이라고 하실 때 신인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기도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기도가 만든 결과일 뿐이라는 말씀입니까? 만일 너희가 모든 기도를 듣고 어떤 기도들에게는 그래 라고 하고 다른 기도들에게는 안 돼 라고 하고 그 나머지 기도들에게는 어쩌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어떤 전능한 존재를 신이라고 믿는다면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신이 그런 주먹구구식 결정을 한단 말인가? 만일 신이 너희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결정하는 존재라 믿는다면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신은 창조자가 아니라 관찰자다. 그리고 신은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기꺼이 너희를 거들기 위해 옆에 서 있겠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너희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는 건 신의 직분이 아니다. 신은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닮은 꼴로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는 신이 너희에게 준 힘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창조했다. 신은 너희가 알다시피 생명의 과정과 생명 자체를 창조했다. 하지만 신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자유 선택권을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너희의 의지는 너희에 대한 신의 의지이기도 하다. 너희는 나름의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살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신이 너희가 하는 일에 여러모로 마음 쓰리라는 생각은 너희가 빠져있는 크나큰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무척 서운하겠지만 나는 너희가 말하든 마음 쓰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라고 아이들을 밖에 나가 놀게 할 때 아이들이 뭘 하는지에 신경을 쓰는가? 그 애들이 술래잡기를 하든 숨바꼭질을 하든 흉내놀이를 하든 너희에게 그것이 중요한 문제일까? 아니다. 아이들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걸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아이들을 편안하고 만사가 순조로워 보이는 환경 속에 놓아두었다. 물론 너희는 늘 애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애들이 다친다면 당장에 달려가서 애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며 다시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다음날 다시 나가 놀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이튿날에도 애들이 숨바꼭질을 택하든 흉내놀이를 택하든 너희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너희는 애들한테 어떤 놀이가 위험한지 얘기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애들이 위험한 짓을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간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현명한 부모는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부모는 그 결과에 마음 쓰는 것을 결코 그만두지 못한다. 과정에는 그다지 마음 쓰지 않으나 결과에는 무척 마음 쓰는 이 같은 양면성이 신의 양면성을 설명할 때 비슷한 예가 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은 결과에도 마음 쓰지 않는다. 궁극의 결과에 대해서는 궁극의 결과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은 인간이 품고 있는 두 번째 크나큰 환상일 뿐이다. 너희의 가장 큰 적인 두려움을 낳는 것은 궁극의 결과에 대한 이 같은 의심이다. 너희가 결과를 의심한다면 너희는 창조주, 즉 신을 의심해야 하고, 신을 의심한다면 너희는 평생 동안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신의 의도와 이 같은 궁극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신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한시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실로 평화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신은 의도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이것을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으려 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신의 의지를 해방 놓을 방법을 찾아내려고 신과 맞먹는 힘을 너희의 상상 속에서 창조해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악마라 부르는 존재가 너희의 신화 속에 탄생했다. 너희는 신이 이 존재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상상까지 해왔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신이 이 전쟁에서 실제로 질 수도 있다고 상상해왔다.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너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신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문제는 너희가 환상 속에 살고 있으며 그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신을 의심하겠다는 너희의 바로 그 결심 때문에. 그러나 내가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내가 말해주겠다. 너는 부처처럼, 예수처럼, 그리고 너희가 일찍이 숭배했던 그 모든 성인들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성인들에 대해 그러했듯이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느끼는 평온함과 삶의 기쁨과 마음속의 법률을 설명하려 들면 그들은 내 말을 듣긴 하겠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말을 따라하겠지만 거기에 덧붙이려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가 찾지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해하다가 이윽고 질투를 키워갈 것이다. 질투는 원망과 분노로 바뀌어 그들은 화를 내면서 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쪽은 너라는 걸 내게 납득시키려 애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기쁨에서 너를 떼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크나큰 분노에 휩싸인 나머지 너를 해치려 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래봤자 소용없다. 죽음조차도 내 기쁨을 방해할 수 없고 내 진실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그들은 분명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평온함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자라 부르며 다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자기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다가 파괴하고 다시 사랑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죠?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가장 깊은 단계에서는 두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 곧 두려움이나 사랑에서 시작된다. 사실 영혼의 언어 속에는 단 두 가지의 감정, 단 두 마디의 말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내가 우주와 너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바대로의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함께 창조했던 위대한 양극성의 두 극단이다. 이 둘은 너희가 상대성이라 부르는 체계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두 극점,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 두 국점이 없다면, 현상에 관한 이 두 개념이 없다면 어떤 다른 개념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사랑이나 두려움, 어느 한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밖에는 다른 어떤 행동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의 모든 개념들은 이 둘의 파생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저 같은 주제의 변주들, 다른 모임들 뿐이다.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면 너는 그게 사실임을 알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지하는 생각이라 부르는 것이다. 지지하는 생각은 사랑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이것은 생각 뒤의 생각이다. 이것은 최초의 생각이며 원초의 힘이고 인간 체험의 엔진을 움직이는 생자 에너지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거듭 반복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사정 때문이며, 사람들이 사랑하다가 파괴하고 다시 사랑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이 감정에서 저 감정으로 늘 흔들린다. 사랑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두려움을 낳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신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번째 거짓말, 너희가 신에 관한 진실이라 여기는 바로 그 거짓말에서 찾을 수 있다. 신의 사랑에 기댈 수 없으며 신은 너희를 조건부로 받아들이며, 따라서 궁극의 결과는 불확실하다는 그 첫 번째 거짓말에서 너희가 항상 거기에 있는 신의 사랑에 기댈 수 없다면 대체 누구의 사랑에 기댈 수 있단 말인가? 너희가 제대로 해내지 않는다고 해서 신이 뒤로 물러나 움츠린다면 평범한 인간들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너희가 지고한 사랑을 맹세하는 바로 그 순간 너희는 가장 큰 두려움을 맞아들이게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사랑한다고 말하자마자 과연 상대방이 그 말을 되돌려줄 것인지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그 말을 되돌려받는다 해도 너희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막 찾아낸 사랑을 잃게 될까봐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너희의 모든 행동이 상실에 맞선 방어를 하는 반작용이다. 심지어 너희는 신의 상실에 맞서 자신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자신이 누군지를 안다면, 자신이 신이 창조한 가장 장대하고 가장 비범하고 가장 멋진 존재임을 안다면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토록 경이로운 장대함을 그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존재에게서는 신조차도 흠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엄청나게 못난 존재로 생각한다. 그러면 너희는 자신이 그토록 못난 존재라는 생각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온갖 것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해준 유일한 사람들, 즉 너희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이다. 이들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어째서 그들이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이건 지나치고 저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해오지 않았던가? 너희는 그들이 너희를 바라보긴 하지만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걸 몇 번이나 느끼지 않았던가? 그들은 너희가 가장 충만함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종종 너희를 나무라곤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들은 너희의 더없이 분방한 상상 중 얼마인가를 무시해버리도록 유도하지 않았던가? 너희가 받아온 메시지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기준에 맞지도 않고 따라서 신에게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들은 너희 세계의 신들에게서 나왔음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사랑이 조건부라고 가르친 사람들은 너희 부모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내세우는 조건들을 숱하게 경험했다.
또 너희의 사랑하는 관계에서조차 이런 체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도 너희 부모들이다. 그것은 또 너희가 내게 적용하는 체험이기도 하다. 이런 체험에서 너희는 나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내며 이런 틀 속에서 너희는 너희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신은 사랑의 신이지.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어긴다면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추방하고 영원히 단죄하실 거야. 너희는 너희의 부모가 내린 추방을 체험했고 그들이 내린 단죄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것과 다르다라고 너희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너희는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게 어떤 건지 잊어버렸다. 너희는 신의 사랑을 체험했던 걸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세상에서 보는 사랑의 모습에 따라 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려 애쓴다. 너희는 부모의 역할을 신에게 투사해왔기 때문에 너희가 한 짓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심판한 다음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신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의 신화에 근거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신관이다. 이것은 네 본질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너희는 이렇게 영적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체험에 근거한 신에 관한 사유체계 전체를 만들어낸 뒤 사랑을 둘러싼 실체 전체도 창조해냈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무서운 신이라는 개념에 뿌리를 둔 실체이며 두려움에 그 근거를 둔 실체이다. 그것에 지지하는 생각은 틀린 것이지만 그런 생각을 부정한다면 너희의 신학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신학을 대신할 새로운 신학이 참으로 너희를 구원해준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두렵지 않은 신, 심판하지 않는 신, 벌줄 유효가 없는 신이라는 개념은 그냥 너무나 근사해서 신의 본질에 관한 너희의 어떤 거창한 관념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에 근거한 사랑의 실체가 너희의 사랑 체험을 지배하고 있으며 사실 그런 체험을 실제로 창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이 받는 사랑이 조건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이 같은 식으로 사랑을 주는 걸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자신의 조건들을 굳게 지키거나 물리거나 설정하는 동안에도 너희의 한 부분은 이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희는 사랑을 펼치는 그런 방식을 바꾸기에는 무력하다고 느낀다. 너희는 자신에게 말한다. 이제까지 나는 확고한 사랑법을 배워왔다. 이제 또다시 불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간다면 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불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사랑에 관한 너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너희는 자신에게 끝내 순수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리란 저주를 내리고 있으며 또한 그 때문에 참된 신을 끝내 알지 못하리란 저주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영원히 거부할 수 없을 것이기에 우리가 화해하는 순간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너희는 결국 순수한 사랑을 체험하고 내 참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단순히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들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동이 사랑이나 두려움, 어느 한쪽에 뿌리박고 있다. 상업과 산업, 정치, 종교, 이세교육, 너희 국가들의 사회 문제, 너희 사회의 경제 목표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 전쟁과 평화와 공격과 방어와 침략과 항복에 관련된 선택들, 즉 탐낼 것인지 양보할 것인지, 쌓아둘 것인지 분배할 것인지, 합칠 것인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결정들, 너희가 지금까지 내린 이 모든 자유로운 선택 중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단 두 가지 생각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즉 사랑이라는 생각이나
두려움이라는 생각에서 나온다. 두려움은 움츠러들고 닫아걸고 조이고 달아나고 숨고 독점하고 해치는 에너지이다. 사랑은 펼치고 활짝 열고 풀어주고 머무르고 드러내고 나누고 치유하는 에너지이다. 두려움은 우리 몸을 옷으로 감싸나 사랑은 우리가 발가벗고 설 수 있게 해준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틀어쥐고 집착하게 하나 사랑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게 한다. 두려움은 갑갑함을 지니나 사랑은 정을 지닌다. 두려움은 움켜잡지만 사랑은 보내준다. 두려움은 사무치게 하지만 사랑은 달래준다. 두려움은 공격하지만 사랑은 치유한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 두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감정이란 없기에 너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이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너희의 자유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은 늘 나와 함께합니다. 함께하여 더 행복합니다.